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10번째 시간으로 사랑받는 형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하는 거짓말 한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자라나는 아이들을 향해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것이 부모들이 하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복음의 역사도 예수만 믿어라. 물론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복음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씨앗으로 우리에게 비유되지 않습니까? 씨앗은 반드시 심겨지고 싹이 맺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듯이 우리의 삶에도 복음의 역사는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라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라남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로는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의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여러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무익한 종이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유익한 종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늘 이전과 이후의 삶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늘 어제와 오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늘 나뉘어지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접하였을 때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오네시모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서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서도 주님이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를 다시 되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찾아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도망쳤을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가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 31장 21절에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돌아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돌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탕자가 그의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에 그가 지었던 죄가 너무나도 무도함으로 인해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여러분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고 우리가 존재되어졌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리를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죄죠. 그러니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죄는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두는 거죠.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이 돼야 돼. 너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있어야 되지 말아야 될 곳에 두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질서를 세워가는 거예요. 있어야 될 곳에 있고 세워져야 될 곳에 세우는 것,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바로 이것이에요. 있어야 될 곳에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여기서 무익하다라고 하는 말과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것은 한국적 표현이기 때문에 무익과 유익, 쓸모없는 사람, 쓸모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존재 자체가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의 무익이라는 말과 유익이라는 말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에
더 빛이 나고 더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뜻 자체가 그거거든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자체가 유익한 존재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마 주인이 그 종에게 붙여준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종에게 유익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뜻으로 붙여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아니하고 도망치는 순간에 그는 무익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빛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두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빛나는 보석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외인에서 신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라.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이 신복이라고 하는 단어도 실상 우리는 신복 그러면 종을 이야기하잖아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종, 훌륭한 종, 뭔가 일을 해낼 수 있는 종을 지칭하여 나의 신복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의 신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7절에 나와 있는 마음이라고 해석되어진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으로 낳아 내 아들처럼 여기는 순간에 그는 내 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신복이라는 말을 저는 신장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복이라기보다는 내 심장이요. 그는 내 심장이요. 그가 살면 나도 살고 그가 죽으면 나도 죽게 돼. 여러분, 이 마음, 이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사도 바울의 심장이 되었던지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하여서 나의 신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내가 부려먹는 종으로, 아니면 그가 어떤 능력이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의 수하로 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모습, 그가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을 것이고 그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을 내가 다 책임질 거야. 여러분, 왜요? 그가 자기의 심장이 되었기 때문에. 왜 그 심장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도망친 겁니다. 당시에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하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서 도망쳐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너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오네시모는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접하고 났더니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내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어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잘나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귀히 여겨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심장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삶.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거룩한 은혜임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지는, 주님이 결코 우리를 버릴 수 없는, 어쩌면 우리가 멈추면 주님도 멈출 수밖에 없는 주님의 심장이 되어지는 우리 거룩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종에서 사랑받는 형제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1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아멘.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여러분, 여기서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초월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종을 초월해서 그를 형제처럼 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중적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등장시킵니다. 이중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회적 관계와 그 다음에 신앙적 관계 속에서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가 등장을 하는데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두 가지의 관계성을 갖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사회적 관계죠. 사회적 관계로 보면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빌레몬은 주인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죠. 그런데 신앙적 관계로 보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같은 형제죠. 같은 지체인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관계성이 적합될 때에 참 어려워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왜 복음을 통하여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왜 이런 이중적 관계성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와 이 신앙의 관계 속에서 이 미묘한 그 차이 속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멘.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종부리듯 부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는,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